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감탄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이 있는가. 그래서 감탄한 표현이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고. 베드로가 감탄할 만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누굴까? 다름 아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나이다. 사람이 설교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신앙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증언할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듣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도록 깨닫게 하시고 또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쯤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 왜 나오십니까? 교회 왜 나오느냐? 목사님 당연히 교회 나와야죠. 그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전도할 때 이제 권사님들 나오십시오. 집사님들 나오십시오. 또 이렇게 이제 전화를 걸거나 또 연락이 가거나 하면은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서 또 어떤 분은 사고를 당해서 교회 나가도 병들기도 하고 사고 당하기도 하는데 왜 교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구약시대 때는 성전을 중심해서 디아스포라 머나먼 타국에 있다 할지라도 절기가 돼서 하나님 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물을 가지고 머나먼 길 몇 달씩 걸려서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도 드리고 머나먼 곳에서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할 때는 제비가 홀홀 나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 전을 사모하여 병들게 되었노라고까지. 신약 성경에 보면요,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시고요, 교회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바울 하면은 그분이 없으면 오늘날 교회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아주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몸이 질병이 있어요. 3번 간구했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라. 그걸 깨닫고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라는 의사를 통해서 감옥에까지 가서 보살피도록 그렇게 섭리하시죠. 또 복음 들고 나가서 선교하는데 까닭없이 유대인들이 와서 돌을 던져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졌어요. 또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고요, 또 교회를 사랑하도록 권면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고난 받는데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어떤 분이 목사님께 와서 부탁합니다. 목사님, 아주 은혜스러운 교회, 그 교회 가면은
기도하면 그 위해서 기도하면은 병도 낫고 고난도 없고 복을 받고 아주 이러한 좋은 교회 좀 하나 소개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한테 그랬답니다. 성도님, 부탁 하나가 있습니다. 꼭 가서 그런 교회 찾거든 나에게도 소개해 주십시오. 나도 그 교회 다닐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려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필수적이고요,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가? 교회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본분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진리가 있어요. 천국에 이를 만한 믿음이 성장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고난 전혀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고난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초에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뱀에 들어가서 하와를 꼬이죠.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그 다음에 하와가 아담을 꼬여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부터 고난이 들어오는데 심판이 맨 먼저 죄를 짓게 한 사탄 예표가 되는 뱀에게 먼저 심판합니다. 너는 평생 배로 땅에 다닐 것이다. 두 번째 죄를 졌던 하와, 죄를 짓게 했던 뱀이 먼저요. 그 다음에 하와, 남편을 죄짓게 했던 그 하와에게 심판이 들어와요. 너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을 자기 주인처럼 종으로 살 것이다. 그 다음에 죄를 마지막에 졌던 심판이 세 번째 들어오는데 아담, 땀에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 다음에 땅도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이렇게 죄의 대가로 이 땅에는 고난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교회 밖에도 고난이요, 교회 안에 다녀도 고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가? 고난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할 길 내서라도 능히 시험을 이기도록 감당케 하신다. 그렇게 됐어요. 고난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고난을 이겨나도록 돕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곳이 교회지 고난이 아예 없어지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 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사환들 하면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 당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사환이 있고 주인이 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주종 관계가 형성된 직장 생활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것은
가정의 공동체를 또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개인의 문제든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잘 순종해라. 그래야 네가 평안하게 그곳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걸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종류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한 종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다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는데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아는 지인들에게도 이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신 분들에게도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세 종류의 고난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공주에 사는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그 세 종류가 뭔지 꼭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첫 번째는 부당하게 고난받는 경우가 있어요. 전의 성경은 애매히 고난받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받는 거 있어요. 특별히 뭐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애매하게 부당하게 직장에서 그런 고난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특별히 기독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 열받는다. 그래가지고 온통 직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합니다. 이거는 수준이 아예요. 기독도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기독도가 기독도다운 모습이 고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고난은 부당하게 고난받는 경우. 두 번째 종류는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두 번째 고난은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고난이에요. 이건 참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요. 이것은 회개해야 될 거리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그 고난들. 여러분들 직장 생활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는 즉시 누구에게든지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가만히 덮어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 까닭없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해. 이런 고난이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핍박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선을 행하다 포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종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고난에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이 고난 당할 때요. 몸이 아프면 참 세상 모든 거 귀찮고 힘들고요. 일도 제대로 손에 안 잡히고 건강은 더 악화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생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역기능이 있죠. 그러나 또 순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다워져요. 어른이 어른다워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신학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노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만약에
고난도 없고 죽음도 없고 편안하게 모든 사람이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포항에 지진이 나서 포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염려가 되잖아요. 지진이 그렇게 일어나니 얼마나 두렵고 주민들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씩 이사를 떠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그러면 교회 성도님들이 자꾸 줄어들 텐데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진원지에서 느끼는데 정말 무섭더랍니다. 자기도 강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막상 집이 흔들리고 물건이 떨어질 때 보면은 정말로 두려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진이 일어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로 뛰어오더래요. 아마도 저는 생각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거나 중간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같아요. 이대로 죽나 보다. 그럼 마지막 죽음에 임박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난의 신학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그 사람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살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이 와요. 그러나 이겨나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구체적으로 뭘까? 고난을 잘 이기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습니다. 고난을 잘 이기면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져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 건가? 오늘 19절 보니까 이는 아름다우니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20절에는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에 따라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고 아름다운 인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기 참으면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 3번 나와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 종류의 고난 앞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참는 거예요. 인내해야 됩니다. 무조건 참아야 돼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인격적으로 취해지고요. 신앙적으로도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안하무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저 고난당할 때 그저 불평하면서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인격 이하예요. 도대체 신앙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신앙이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제가 어제는 어느 권사님 병원에 계셔서 신방을 갔어요. 이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염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병이 든 게 일부러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방 갔을 때 목사님 염려 끼쳐 죄송합니다. 이게 권사죠. 이게 신앙인이죠. 여러분, 고난당할 때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감정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말이 앞서면 안 돼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 뭘로 막는다고요?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어요. 문제만 더 키워요. 잠잠히 있을 거예요. 또한 내일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염려할 것은 내일 염려하라. 그때 가서 대처해도 얼마나 늦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미리 말하면서 염려하고 그렇게 한다면
문제를 더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고난에서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참으면입니다. 첫 번째도 참는 거예요. 둘째도 참는 거예요. 셋째도 참는 거예요. 인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구비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언어적으로 풀이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에 한 가지 색깔로만 그리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직선이면 직선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 물감으로요 그림도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면은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신앙인을 신앙인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유익성이에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세 종류 무조건 인내하세요. 또한 중요한 또 단어,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에 보니까 참으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와요. 20절에는 회개라는 단어는 누구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죠. 또 20절의 끝에 세 번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공통적인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를 악물면서 어디 두고 보자, 이거는 진정한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 야고보 사도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너희가 들었노라 보았노라 그래요. 욥의 인내는 어떻습니까? 욥은요 동방의 가장 큰 자예요.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탄의 참수가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몰살당합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집니다. 거기에 몸은 악창이 났어요. 오늘날이야 병원 시설이 좋으니까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만은 그 당시에 악창은 불치병이에요. 이거 얼마나 가려운지요. 기와장 조각을 깨뜨려가지고 그걸로 몸을 긁는 거예요. 거기에다 위로의 아내가 어떡합니까?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요. 세상에 이런 아내가 있어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참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결말 너희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배로 복을 주시는데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그것은 꼭 2배로 복을 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느냐고 깨달아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고난 중에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대로 10자녀 그대로 낳습니다. 근데 다른 건 2배인데 그거는 그대로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에 간 자녀들이 있고 아마 새로 나온 이제 태어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2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이것이 전화위복이 됩니다. 영적으로 훌륭한 신앙이 되게 하고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분이 그저 믿음이 좋아서, 물론 믿음이 좋죠. 그러니까 또 다윗이 왕이 됐죠. 사울이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쯤 되면은요 원수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원수 갚을 기회가 있어도요
그의 옷자락만 살짝 폈어요.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나갔습니다. 동굴에서.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옷자락을 잘랐노라고 그것을 기록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사울은 벽산 벽에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 이 소의 종류의 고난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고난 당할 때일수록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고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성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꼭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본받아야 돼요. 내 인생에 멘토가 있어야 돼요. 내 나름대로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멘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에서 25절까지 하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본이 되신 모습,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 되고 그런 사람을 대신해서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지만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으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죄도 범하지 않고 그 입에 거짓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셨습니까? 특별히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세 종류의 고난 당할 때 따라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감독 되시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고난과 시험을 능히 이기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가서 병원에 가서 약을 탔어요. 약을 탔는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을 만났어요. 저는 반갑죠. 참 감사하고. 어쨌든 저는 이 급성 후두염이 있어가지고 1월 1일부터 지금 벌써 4개월째잖아요. 그렇게 이제 치료를 받아서 거의 뭐 이제 목은 다 나섰고 또 이제 다른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치료가 돼서 하는데 야, 이게 목이 아주 심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이제 시찰장을 하면서 시찰에 미자리 교회가 있어요. 13개 교회를 이 어려운 교회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쌀 보고 내가 팔고 계란 2판을 사가지고 가서 위로라도 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돌아가신 이제 회계 장로님,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김희재 장로님이 아이고 시찰장님이 가시는데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가서 시찰장님이 이렇게 드리면 좋겠죠 하면서 같이 따라 나서요. 그래서
시찰에서 이제 각 교회마다 10만 원씩 다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13개 교회를 다 그 겨울에 봉고차 운전하면서 다 돌았어요. 마지막에 저쪽 성서 쪽에서 목회하시는 맹인 되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 이제 가서 전달하고 그리고서 하는데 그 사모님이 이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시원한 음료수를 갖고 오셨는데 그 음료수에다가 겨울인데도 아주 시원하게 드시라고 얼음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다 갖다 주시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기도하고 어쨌든 감사함으로 딱 먹는데 먹자마자 그 자리에서 제가 떼굴떼굴 동물었어요. 이 목 안에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고차 운전하면서 그 뜨거운 공기를 계속 마시고 가제나 목사님들의 십자가는 이 목입니다. 연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했는데 그 자리에서 먹고 이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오바이트까지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여기 이제 메트로 병원에 입원해서 그 당시에 병원에서 계속 링게로 맞으면서 항생제 맞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안 되게 해서 여기서 그때는 이 3분 간격으로 통증이 들어와요. 딱 앉아 있으면 통증이 쫙 들어옵니다. 그때 막 식은땀부터 진땀이 쫙 빠져요. 그러면 딱 잡고서 참아요. 한 10초, 20초만 꽉 참고 있으면요. 온데간데 그 통증이 없어져요. 그 병원에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람이 이 통증이 심해지면은 몸에서 마약 같은 몰핀이 나온답니다. 스스로. 그래서 온데간데 그 통증이 없어져요. 그때 얼른 물을 마시고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다른 분들이 와서 설교도 하고 도저히 못 하겠으니까 예배 참석하면요 큰 물 갖다 놓고서 그 통증이 한 3분 내지 어떤 때는 5분 어떤 때는 10분 그 간격으로 오는 거예요. 꽉 참았다가 그 마시고 새벽기도 시간에도 막 그리고 그렇게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치료가 돼서 또 이제 몇 년 지났는데 잠깐 또 통증이 왔었어요. 그랬는데 한 일주일 이렇게 치료받는 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또 통증이 왔는데 병원에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심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터지면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증이 심하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이게 목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3가지였어요. 첫째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두 번째, 나로 인해서 다른 성도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케 해주십시오. 이 3가지 기도의 제목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데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목양실에서 이렇게 가운 입고 딱 오는 하는데 물을 마시는데 그 자리에서 통증이 쫙 와요. 이 절제가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렇게 되면은 시험들 성도들이 있을 연약한 성도들 시험 들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참 그게 걱정이 드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거기서 물 마실 때 그 통증을 겪고 그러면 또 한 시간 동안은 또 좀 잠잠해요. 그래서 와서 목이 쉬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하고 한 번도 설교를 쉰 적은 없어요. 그러면서 입원도 했다가 나왔다 여러분들 모르게 이러면서 하는데 입원했을 때요. 그래서 다 하는데 간호사님이 와서 그래요. 이상하다. 다른 방은 다 텔레비전 보고 다들 그러는데 텔레비전 안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 안 보십니까? 여러분 고난에 딱 들어가니까요. 텔레비전 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져요. 세상 거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거예요. 거기에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더더욱 목이 그렇다 보니까 염려가 돼요. 이게 쉽게 안 나서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 암이 있어가지고 또 어느 목사님 그럽니다. 목사님 이게 여기 통증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데 암이 있어가지고 가서 나중에 진찰해보는데 다른 데 암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대요. 그러는데 이게 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태국 다 이렇게 이제 강의하려고 1년 전부터 약속이 돼 있어요. 거기는 불교 나라에서 2박 3일을 차를 몰고 와서 그리고 거기 와서 훈련받고 전도하겠다고 20개 노예에서 와서 훈련받는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날 이제 출국하기 전날 가서 닝게로 맞고 그리고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5번 강의하는데 마지막 강의는요 강대상을 딱 붙들고 했어요. 도저히 막 어지럽고 참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명 딱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숙소에 가서 좀 쉬는데 그래도 거기 갔으니까 큰 목숨 걸고 와서 선교하서는 선교사님들 안 만날 수가 있는가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자고 해서 했더니 또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래도 제가 왔다고 삼계탕을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만나는 장소로 갔더니 그 이제 선교사님은 저랑 같이 옛날 교육전도사 때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삼계탕을 잘 끓여가지고 이게 또 하필이면은 저를 이렇게 운전해 주시는 분이 이 지리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이게 잘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삼계탕을 끓여놓긴 끓여놨는데 곧 올 줄 알았는데 이게 늦게 오시니까 가보니까 선교사님이 파리를 뚫고 있더라고요. 파리. 근데 이 태국의 파리는요 무더운 곳이니까 여기 같이 조그마한 파리가 아니에요. 파리가 이만한 파리인데 와가지고 들러보고 그러면 선교사님 쫓고 있고 나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맛있게 이제 들으면서 한 그릇 답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몸보신하도록 삼계탕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대접하시나 보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분하고 같이 섬겼던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뭘로 돌아가셨냐면 후두암으로 돌아가셨답니다. 내가 지금 이 후두암 때문에 지금 치료받고 고생하고 있는데 후두암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강의 다 마치고서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여기 이제 그 박원희 내과 원장님은 참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료로 다 이렇게 저에 대해서 치료를 하시는데 목사님 한번 전체적으로 CT 촬영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CT 촬영을 다 했어요. 목수부터 밑에까지 다 했어요. 근데 이게 CT 촬영하는데 목은 안 나오고 요 가슴 여기 밑으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촬영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사역을 잘하도록 살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또 걱정거리가 뭐냐면은 여기 부분이에요. 목 부분이. 그래서 어쨌든 치료약을 먹으면서 계속 하는데 동산병원에서 가끔가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아플 때는 또 가서 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목사님들에게는 또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줘요. 거기도 기독교 병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하는데 우리 뭐 김팔근 권사님 이제 많이 나섰죠. 근데 저도 목이 근데 그때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진찰 받았는데 혹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목에 이쪽 하나, 이쪽 하나. 근데 이 혹이 하나가 이거 큰데 이게 조금 6개월 있다 다시 한번 찍어봐야 됩니다. 작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혹이 2개가 붙어 있는데 하나가 좀 커가지고 이거 모양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하니까 6개월 있다 한번 찍어봅시다 하고 했어요. 더군다나 선교사님한테 또 6개월 아니 몇 개월 전에 좀 저기 목사님이 후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또 이것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거의 치료가 다 됐는데 이제 동산병원에 이위원 가가지고 이게 그때 이제 예약이 된 것이 있어서 이제 6개월 넘어서 꼭 오라고 했기 때문에 갔어요. 가서 했더니 이비인후과 가서도 내시경 하더라고요. 내시경도 하고 여기다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는 직접 그 이비인후과 그 교수님이 직접 이렇게 대면서 하셔요. 근데 직접 대면서 이렇게 하시더니 목사님 아예 혹 자체가 없어졌네요. 그래. 이거 치료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다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전화위 보면 하나님께서 아예 더 큰 것까지도 다 제거해 주셨구나. 여러분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의 고백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2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하시려고 나를 살리셨구나. 고난의 유익성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고난, 그것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승리하면서 고난을 받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요, 눈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눈이 녹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을 밟아서 길을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맞서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 종류의 고난, 참으로 이러한 고난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누구나 당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럴수록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다른 사람 시험 들지 않게 하고 맡겨진 사명 충실히 감당하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고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전천후 신앙으로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마귀의 유혹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